이번 부활주일에 어떤 성경 본문으로 설교할까 묵상하던 중에 아가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가서의 솔로몬 왕이 술라미를 사랑하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내 누이, 내 신부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내 누이, 내 신부여라고 부르죠.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왕과 백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로, 남편과 아내로, 양과 목자요, 포도나무와 가지 등으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부르며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부르죠. 내 신부로 불러도 되는데 내 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가족관계를 뜻합니다. 누이도 되고 신부도 되는 것은 근친 상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 누이로 부를 정도입니다. 예전에 집에 밑에 여동생을 누이라고도 불렀지 않습니까? 신부이면서 동시에 형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장 친밀하게 말할 때 나의 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관계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때 이 음성을 부부가 동시에 들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순순히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또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 사라를 보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은혜로 구출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돈독하게 유지가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주라 부르며 순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돈독했고 신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는 그 어떤 것으로서도 끊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생도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교회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인들은 떠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는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보존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교회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더 생생하게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소이다. 그대가 한 번의 눈짓과 목걸이 보석 하나로 내 마음을 훔쳐가고 말아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 낫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콩깍지가 씌이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도대체 신랑이 신부의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토록 아름답게 보일까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흠도 하나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술라미는 여자로서 큰 매력이 없습니다. 본인도 이를 알고서 스스로를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계달의 장막이란 오래된 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칙칙하고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술라미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대 여자들에 비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피부도 검고 노예라서 신부 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란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랑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답을 드린다면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은 이 솔로몬과 술라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대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은 술라미를 보고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칭찬을 합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에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장에 나가려면 전적으로 신랑이 준 것만 입고 나가야 합니다. 당시 중건동 지역의 결혼식 풍습은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왕이 주는 것만 입고 나올 때 신랑은 기뻐하겠죠. 저 옷은 내가 준 드레스 아닌데? 내가 입혀준 옷 아닌데? 이렇게 되면 흠이 있고 신랑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때 신부들이 입은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무언가 어려운 행위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입는 옷은 아무리 화려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도 부정하며 더러운 옷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행실을 많이 해서 이 정도는 깨끗한 옷이라 하여 입고 하나님의 신부로 결혼식장에 나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묻어 있고 죄로 더럽혀진 옷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이 주신 의의 옷으로만 단장해야 합니다. 그분이 100% 주시는 것으로만 단장한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신부를 흠없이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옷이고 더러운 옷입니다. 여성들의 생리로 피가 묻어있는 옷은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신체의 당연한 현상인데도 부정하다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피로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흠이 없고 정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입어도 흠이 있는 옷입니다. 앙드레 김이 수엔 한복집에서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나가도 결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은 사람만이 흠이 없습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면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우리 각자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내 죄를 덮어서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두루마기를 입히기 위해 예수님이 그토록 심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두루마리를 보니 때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묻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에 뭔가 다른 것이 묻어 있고 다른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만 입으면 충분히 그 성에 들어갑니다. 뭔가 그 옷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 가면 아니,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복음에 뭔가 덧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더하기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음 더하기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죠.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초자연적인 불로 분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고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늘의 천사라도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오늘날에는 이 예수가 이루신 의의 옷에 얼마나 많은 것을 덕지덕지 붙입니까? 인간 중심의 신학과 인간 중심의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에 다른 것을 붙이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혀주신 의의 옷만 입고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볼 때 자신이 제공한 옷을 입고 나오니 술라미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그에게 나오는 채취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내가 준 옷을 입고 나오니 그렇죠. 내가 준 옷을 안 입고 다른 옷을 입고 나오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옷에다가 장신구를 당합니다. 40일 금식기도, 5회 성공, 교회 몇 개 건축, 나는 100년 된 교회를 다닌다. 그 목사님은 성자와 같이 살았다. 아니, 이런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북한의 장군들이 북한 정권 수립일에 훈장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의의 옷을 빤다는 것은 잔뜩 치장한 것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의의 옷만 입고 가면 완벽하고 여러분 아름답고 흠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값없이 주는 은혜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덕지덕지 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예언한 복음의 약속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받아 입으라고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만든 것을 붙이고 가면 추하고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붙이지 말고 떼어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더네. 십자가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꾸미고 치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에 못 들어가고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에 여러분, 흰옷 입은 즉 의의 옷만 입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 너무 낯설어합니다. 뭔가 주님께 보태어서 해드려야지. 그런데 정작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를 좀 더 알고 내 안에서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뭔가 해드리지 아니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행할 때 하나님도 나에게 해주신다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 공로를 붙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의를 붙이고 학력과 재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값없이, 세리도 값없이, 창녀도 값없이, 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붙들면 됩니다. 갈보리의 나무 십자가가 너무 초라하고 어리석게 보입니까? 저 나무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서 황금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십자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나는 나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가 흠없이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줄로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하와가 보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한 몸이요 한 권원이죠. 그러니까 내 한 몸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흠이 없었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오나요?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 초두에 이 아가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옆구리에서 나오고 자신과 한 몸이고 자신의 소유인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흠이 없고 주름이 없고 티가 없어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지하에 어떤 상가교회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가리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잠드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왔을 것입니다. 아담이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화화를 보고 감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물과 피가 호염이 되어 정결하게 되어서 너는 점도 티도 없는 완벽한 신부가 되었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한 몸으로서 나의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피 흘리고 값주고 샀었기에 나의 신부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가리지 말고 뭔가 치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명이 경건한 셋 계열보다 타락한 가인 계열에서 더 발전합니다. 악기 타는 자도 나오고 청동기 문화와 사냥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S 계열에서 더 문명이 발전합니다. 문명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문명은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역사입니다. 타락한 후로 문명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우고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덧입으면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왜? 보혈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 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교회가 너무 초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장식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자기 공로로 치장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단장하는 교회를 흠없는 신부라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술라미는 시집갈 때 친정에서 해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몸만 갑니다. 신부 술라미가 못 하나 장만해 갈 능력이 없습니다. 옷 하나 입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신랑이 해준 것을 다 갖추어 입고 오니 내 누이 내 신부여 너와 나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겼고 어찌 아름다운지 포도주가 진한 것처럼 너가 아름답다라고 별의별 칭찬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다 사랑합니다. 물론 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란 진흙을 두 덩이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근원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락이 일어나고 나서 서로 다른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신랑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만물이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술라미 같은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흠도 티도 없는 자가 되고 마냥 아름답게 보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에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과 만물이 복종한 상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구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옷을 입어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구원의 창시자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만으로도 보여주셨는데 예수가 구원의 창시자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를 내 신부 내 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한 몸인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고 당신의 영광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근원에서 나온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런 존재로 바뀝니다. 내 존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근원이란 근본이요 뿌리가 같다는 말입니다. 너와 나는 한 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너와 나는 한 형제이면서 신랑과 신부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근본이 같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부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술라미를 누이라고 하면서 나의 순비라고 하는 말이 맞지요. 성도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신부예요. 어떻게 여러분 형제이면서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피조물들에게는 신비입니다.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여러분 동산에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데 그 안을 보면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그 경이로운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비롭고 경이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속에 나와 예수님은 견고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는 위치에 있고 하나는 구원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구원을 하는 자는 신랑이고 구원받는 자를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과 형제이면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연합을 예수님과 맺고 있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부이며 누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지요.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적 사랑입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져야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의 신부로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인간 중심적으로 너무 치장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에 때가 묻지 않도록 빨아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한 몸이죠. 예수님은 자기 몸인 교회를 아끼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보혈 아래만 있으면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후에 한 몸이 다른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었고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요란한 이유는 한 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나라가 세상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것을 섞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를 신랑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무쪼록 흠없이 아름답다 하는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